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훈련 네 번째,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한다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고대 어느 임금께서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두 신하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가장 선한 말을, 선한 데 쓰임받는 선한 것을 이 상자에 담아와라. 그리고 상자 하나를 주고, 또 한 신하에게는 또 한 상자를 주면서 가장 악한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것을 이 상자 안에다 담아와라. 두 신하가 떠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지나서 두 신하가 세상을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임금 앞에 도착하자 임금이 선한 것들을 담아오라고 얘기한 상자를 한번 열어보라고. 그런데 그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속에 사람의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혀가. 너는 왜 이것을 담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아름다운 말과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그 혀보다 더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럼 가장 악한 것 무엇을 담아왔느냐? 그 상자도 한번 열어봐라. 그랬더니 상자를 딱 여니까 그 속에도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임금이 이게 도대체 뭐지? 너는 왜 이것에, 이 상자에 이것을 담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말보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신하가 그렇게 말하자 모든 대신들이 함께 그 말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선한 것도 우리의 말이고 가장 악한 것도 우리의 말이죠. 성경엔 안타깝게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인간들은 우리 안에 한 입을 가지고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폈지만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이웃들과 말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것을 함께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쳐야 한다. 은혜를 끼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보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필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마 못 살걸요. 누구나 다 말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인생을 풍요롭게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말은 때때로 인생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창조로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간들 역시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입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포장되질 않아요.
가끔 포장할 수 있지만 그게 여실히 드러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 존재 자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그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말은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말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첫째로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해칠 수 있는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가장 먼저 소극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럽다는 말은 썩은, 부패한, 질이 좋지 않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필요 없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더러운 말이란 단순히 음담패설이나 혹은 욕설과 같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에는 악담이라고 이야기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쁜 말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더러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든 말들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요. 남을 해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을 해치는 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남을 해치는 말은 과격하단 말이죠. 과격해. 그렇지 않습니까? 과격한 말이 은혜가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과격한 말은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단 말이에요. 왜 과격한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격해진단 말이죠. 통제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냥 말만 막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쏟아내는 말. 과격하게 감정적이 되고 흥분하다 보니까 머리를 통해서 이성의 통제를 받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 그냥 쏟아진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쏟아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 말이 제일 많이 상처를 준다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무려 73%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해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부모 자식 간에게 주고받을 말입니까? 그런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협하고 그 인생을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냥 구타를 당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냥 하소연을 하고 남편 그냥 이야기를 막 하다가 끝에 목사님 도대체 이런 남편과 내가 이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남편과 내가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혹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은 남편에게 뭘 하셨어요? 혹시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말하기를 병신 그래도 꼴에 사내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해준 게 뭐야? 야 때려라 때려. 그냥 차라리 죽여. 그랬죠. 이러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아유 그래도 그 남편 참 괜찮은 사람이네요. 죽이라 그랬는데 몇 대 때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참 좋은 남편입니까?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폭력도 폭력이지만 폭언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매도 벌어서 맞는다 이러잖아요. 매도 벌어서 맞는다. 예? 두 번째, 남을 해치는 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이란 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 예? 우리 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거의 전부고 자기 자식 자랑이 그 다음 많죠. 그죠? 예? 젊었을 땐 자기 자랑했다가 나이 들어 자식을 낳으면 자식 자랑으로 그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잖아요. 군대 얘기를 쏟아놓으면서 대부분 뭘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부대에서 내가 군 생활했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내가 더 힘든.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자녀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꼭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 모양이야. 꼭 그러다가 또 아이가 뭔가를 잘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나를 꼭 닮았어.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지나치게 이기적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남을 해치는 말은 품위가 없다고요.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음담, 패설이나 욕설 같은 말, 그런 말만 상스럽고 저급한 건 아니란 말이죠. 대놓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말은 어쩌면 차라리 나은지도 몰라요. 은근히 위하는 척 편드는 척하면서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건 마치 천사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당 대변인들이 막 뭔가를 이야기할 때 보세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저 말이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저 말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말처럼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예? 자녀 앞에서 아내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들을 들춰내거나 남편의 연약함이나 실수들을 그냥 더 들춰내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품위가 없는 말들이에요. 품위가 없어요.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매주마다 통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기적으로 목회자 모임을 가는데 공부하는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한
동기 목사님이 좀 저희는 신학교 때 연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좀 어려요. 근데 그분보다 훨씬 더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모일 때마다 한국교회 어떤 선배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표가 되는 몇몇 목사님 가운데 한 분과 그분이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 그분들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듣다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이제 우리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까?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성도들을 책임지는 목사라면 더 이상 한국교회의 문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책임이지 어찌게 그분들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품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뭐라고요?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지 말라. 그런 말은 입 밖에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죽여야 된다고요.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관적인 말의 언어, 말의 습관을 들여야 될 소극적 차원의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두 번째,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될 내용들,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은 언제나 컨트롤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언제나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혀가 통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말이 내 통제, 내 이성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안 돼요. 늘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흥분한 나머지 책임 못 질 말을 막 쏟아놓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란 말이죠. 말은 언제나 이성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언제나 그의 전 인격을 드러내주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언제나 그 말이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질서 있게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다고요? 공허하고 무질서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혼돈과 공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게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는 말들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질서를 잡아가고 혼란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언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말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문이냐? 사실의 문이에요. 사실의 문. 사실의 문. 그게 사실이냐 이거지. 그게 사실이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사실로 확인된 거냐 이거예요. 근데 우린 사실이 아닌 걸 그냥 전달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필요의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은.
이 말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이 말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말은 유익의 문이에요. 세 번째 문은 유익의 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거냐? 그 사람에게 또 그 말한 그 사람, 말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의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다 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말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을 상대방을 향한 관심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말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이 시작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관심은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배려하고 그를 위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할 생각을 갖고 대화를 시작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위의 대상은 언제나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나를 자랑할 거냐? 아니면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가 말할 거냐는 엄청난 큰 차이란 말이죠. 잘 사는지, 좀 괜찮은지, 좀 나아졌는지, 견딜만은 한지, 그런 어떤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묻는 것, 그게 우리의 말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선한 것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1, 2번은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라면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세 가지는 특별한 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더러운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본문에 선한 말을 하여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한 거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도움이 안 된다면 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란 말이야. 말할 이유가.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불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어떻다고요? 입에 단 게 아니라 마음에 달다고요. 입에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약이 대부분 애들 먹일 때 그러잖아요. 그죠?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마음에 달다고. 몸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양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은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실 성경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건축의 용어예요. 건축의 용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건축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말하는 건 별로 바울은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말이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는가,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을 세우는가, 그런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대화가 단지 농담이나 주고받거나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이라면 그런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시간 낭비요, 감정의 낭비고, 그런 것들은 도리어 죄를 짓는 언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대화가 늘 신앙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늘 선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그 마음속에 이런 잔상이 남아야 돼요. 나 오늘 그 사람이랑 얘기하길 정말 잘했다. 참, 이 사람과 내가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 안 했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 그래도 그분이 얘기해 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네. 내 마음이 참 좋아.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이런 마음의 잔상이 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 말은 경우에 잘 맞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서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 경우에 맞는, 적당한, 적합한 이런 의미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떻다고요? 아로새긴 은쟁반. 은쟁반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위에 금사과를 얹어 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고요. 값진 것이란 말이죠. 조선시대 유명한 황희정승,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황희정승. 어느 날 그 하인 한 사람이 이 황희정승을 찾아온 거예요. 그 하인이 다른 하인과 대떠 싸웠나 봐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황희정승을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끝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다 얘기를 듣더니 맞아,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말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승이 내가 맞다고 나를 편들어줬어. 막 이런 기분 좋게 막 나갔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와 같은 또 다른 상대방 하인이 또 찾아온 거예요. 막 또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 사람과 같은 건 이러이러한 건데 그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거죠. 그 사람이 틀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니까 황희정승이 가만히 듣다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러니까 또 이 하인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서 막 나갔어요. 근데 옆에서 황희정승이 그렇게 말하는 걸 그 아내가 다 듣고 본 거예요. 하인이 가고 나자 남편에게, 황희정승에게 말하기를, 아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한 사람은 맞는 건데 어떻게 두 사람 다에게 맞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내 말을 듣더니 황희정승이, 부인, 자네 말도 옳은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은 치료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 말로 상처를 줄 건지, 한 번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건지, 그것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왜 황희정승이 그랬습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하게 두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두 사람이 다시금 그의 인생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인생을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품격이며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습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세 번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요. 29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6절에 더 재밌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재밌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그죠? 은혜를 맛깔스럽게 사람들에게 끼쳐야 한다 이런 거예요. 맛깔스럽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말의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대화의 목적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맛깔스럽게 끼치는 게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우린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날 영혼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영혼은 영원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라면 그에게 어떤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은근히 은혜가 배어진 말들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복음에 대하여 귀를 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신앙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느 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장은 성실하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그냥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켰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설교를 듣고 본인의 마음속에 부담이 됐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보지 않은 게, 누구에게도 교회를 다니냐고 말해보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 직원들과 그렇게 수다를 잘 떨고 그냥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교회 다니냐고 누군가에게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비서가 출근한 거예요. 비서가 출근하길래 주말 잘 보냈냐고. 잘 보냈다고. 뭐 사장님도 잘 보냈냐고. 잘 보냈다고. 근데 하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도리어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물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교회 다니셔야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사장님을 모신 지가 벌써 15년이나 되었는데 사실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주일이면 꼭 교회 간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내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는 등 교회를 혹시 다니냐고 묻는다든 등 교회 한번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자괴감 때문에 그동안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다고.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내게 얘기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번 주일날 제가 같이 사장님을 따라 교회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그 비서가 묻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말을 건네지 못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왜 저 사람은 내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지?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서 그런 건 아닌가? 도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오늘 29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예수님처럼 말하며 살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은 학자같이 말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만나는 곤고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쫓는 자라면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 곤고한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도와줄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장,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학자같이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도록 그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칭찬 한 번을 받으면 2달 동안 거뜬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찬 한 번이면 2달을 버틴대. 저도 그럴 수 있는데. 누가 좀 안 해주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며 한 생명 한 영혼을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세월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가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언제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하며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의 삶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 역시 그런 행동으로 세상 속에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들의 인생에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시 세우는 언어들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